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받고 있는 또 잠자는 영혼,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분별도 못하고 지금 끌려가는 그 영혼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이라는 단어가 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질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무질서를 질서로 코스모스로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 혼돈을, 그 카오스를 지금 코스모스로 바꿨는데 이 질서를 다시 파괴해서 지금 카오스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이 주님이 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 시작, 끝,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분은 창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시대별로 전부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퍼즐로 맞춰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왜 이런가, 그 답은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허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그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들이, 이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전 때는 그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금 이 세상도 엄청난 이 구별이 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넓은 길, 멸망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생명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한뚝같겠습니까?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그 모르는 사람이 그 향방 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생명길이 아닌데 죽음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전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 유혹의 역사,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무적경을 누르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은 좋은 일을 위해서 올라오겠습니까? 악한 일을 위해서 올라오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일을 위해서 그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이 사단이 갇혀있는 이런 지금 무적경으로부터 이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구멍에서 그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해,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두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진리를 완전히 가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둠으로 걷고 가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이런
설교들이 쏟아지고 이런 기독교 단체가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의 그 핵심을 짚어가지고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이 가능한데 이 구원론이 그냥 너무나 많이 흔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깊은 단계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껍데기만 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지금 90%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그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오늘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교회 시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통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깊이 봐도 금방 이런 부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보면은 6장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절,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여기 세례를 통해 가지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을 박았는데 나도 함께 죽었는데 이제 그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케 된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분이 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죄를 짓고 불의하고 그것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신칭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그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부림을 안 쳐본 사람은 절대 그 대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또 의지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도 내 생각 속에 그 악한 세력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죽지 않는 한은, 내 생각이 죽지 않는 한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각이구나, 마음이구나. 그 움직이는 그 세력을 사단이 지배해서 끌고 가는데, 내가 몸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사단의 지배하에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저도 이 감정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계속 참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마음에 상하면은 이렇게 한마디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내가 아직도 감정을 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서 죽질 않아가지고 참 괴로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죽어야 되고, 이 의지가 죽어야 되고, 이걸 깨트려져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받아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피나는 그 싸움이 있어야만이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의지가 죽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와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그런데 우리 혼과 몸 이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각이 지금 그 감정들이 내 의지가 죽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18장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을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던 그 바벨론 또 로마 또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로마 가톨릭 또 어떤 분들은 또 미국이다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은 또 로마 제국은 다 지나간 제국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이 바벨론, 로마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천국에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AD 70년에 로마가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특징은 성전을 파괴하는 세력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 발전사,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제단, 그리고 성막, 성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오르고 3일 안에 일으키겠다. 주님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큰 덩치 세계 정부라든가 지금 WCC, WEA 이런 ACC 이렇게 수많은 이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큰 덩치만 바라보고 지금 내 개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지금 영화로운가 사치했는가 이것을 지금 교회도 따라가게 되고 우리 모든 그런 신앙인들이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단계에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거기 참여하지 마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멀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미혹에 대해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길은 성전이 무너지는 길이야. 성령이 열수할 수 없는 길이야. 그곳에서는 절대 주님이 통행할 수 없는 지금 그 길을 뚜벅뚜벅 눈먼 장님이 되어서 걸어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쓰나미같이 밀려가는 이 배교의 시대, 그 시대를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로 이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그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뭐 이런 좋은 일이 이렇게 반복돼서 어떻게 회복되고, 물론 그 키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더 주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막바로 지금 이렇게 배교 시대를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시기로 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은밀하게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은밀하게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지금 깨어나고 준비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묘하게 엄청난 주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엄청난 사치, 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더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데 8절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만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짝했던 그 수많은 세력들이 함께 이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성화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양과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웅들이라. 수많은 보석들, 귀한 것들을 이렇게 일구하면서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것들이 지금 참 팔려가는 그 악한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함께 멸망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수많은 이런 설들 환란전에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또 주님 치료 환란 끝날 때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온다. 어디가 거기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그리고 지금 이 천년 왕국이 무슨 수많은 그런 잘못된 학설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란전의 효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환란 그 끝자락에 가서 주님 제 입으로 만나면 그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악한 세력들이 전부 멸망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대반전이었다가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욱더 현대의 성경은 더욱더 이렇게 써놨습니다. 더욱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고 그래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돼가는 이 양극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인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의 분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바벨론에 참여해서 죄에 참여해서 그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니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눈물, 그 가슴 안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해준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거기서 나오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시대를 정말 승리하는 교회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과 함께 가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